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에 대한 소개를 잠시 하자면 이 청년은 요즘 말로 금수저 또는 엄친아라고 할 수 있어요. 재산도 굉장히 많고 또 지위적으로도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어요. 어디 하나 모자랄 것 없고 빠지는 데 없고 또 나무랄 데가 없는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족할 것 없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는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아마도 세상적으로는 전혀 모자랄 것이 없는 청년이었지만 이 세상의 소유로는 채워지지 않고 또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존재론적 결핍을 아마 그가 마주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와 또 명예와 권력을 우리가 쟁취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충만해질 것 같은, 또 우리의 인생이 참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결국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결핍이라는 것을 우리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혼의 결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입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인생의 어떤 존재론적인 문제와 영혼의 결핍, 이러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 역시 온전한 만족함과 또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 저곳에 다양한 종교를 기웃거리면서 자신의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곳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혼의 결핍을 해소하고 또 인간의 모든 존재론적인 문제, 즉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참 종교인 것이고 기독교만이 진리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얼마든지 다른 종교에서 진리를 찾겠다고 많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 다른 생명의 길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자, 이러한 이 인생의 존재론적 문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에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뭔가 지금 질문과 대답이 뭔가 아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청년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잘 이해를 못하셨나 싶을 정도로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청년의 질문에 아주 정확한 핵심적인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청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청년의 말을 가만히 보면은 이 청년의 마음속에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선한 일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그 청년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지금 세상의 것들로는 채울 수 없었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괴로워서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인데, 지금 이 청년은 그 해결 방법 역시 선한 행위, 즉 선행, 세상의 가치에서 지금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너 지금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서 세상의 가치로는 해답을 찾지 못해서 네가 지금 나에게 나아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또 너 나에게 나와 가지고서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의 영생의 문제는 너의 선한 마음이나 선한 행위, 즉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의 뜻에 너의 영생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바로 청년과 예수님의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청년은 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냐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했어요. 즉 청년은 이 영생이라는 것을 얻는다, 획득한다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즉 자신의 어떠한 행위나 어떤 선한 마음이나 어떤 공로를 통하여 영생을 획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예수님은 영생을 마치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마치 어떤 문으로 들어가는 것. 자,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문은 주인이 열어 주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을 열고 닫고의 주권은 손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자의 어떠한 행위나 공로와 관계없이 오로지 전적인 주인의 주권, 주인의 주권적 은혜에 의해서 주인이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주체가 이 청년과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어떤 선행이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영생을 얻어내는, 어떻게 획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생의 주체가 자신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구원에 대해서 청년의 지금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로 옮기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빈틈이 없는 완벽한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자 청년이 또 묻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모처럼 익숙한 말씀 나왔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십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대인 계명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대인 계명.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을 뭐라 그럽니까?
대신 계명이라 그래요. 뭔가 여러분의 대답과 저의 대답 계속 틀리는 것 같은데, 예, 자, 대신 계명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는 계명을 대신 계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계명은 어디에 관한 계명입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계명이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에 관한 계명입니까?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의아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영생을 위한 조건으로 대인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대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지금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조건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대신 계명이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의 조건에는 이 대신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들어가야 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생의 조건으로 오히려 대인 계명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그렇다면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대인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인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결국은 여러분 뭐와 연결이 됩니까? 선행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다 뭐예요? 선행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는 예수님께서 너 왜 나한테 선한 일에 대해서 말하느냐라고 하셔놓고서 지금은 또 영생의 조건으로 선행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의문, 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빠져 있느냐? 자, 여러분 이것은요 빠진 것이 아니라 생략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은 누구예요? 이 청년은 이미 종교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이고 이 사람은 종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명을 굳이 이 사람에게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등대 모임 잘 참여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주일 예배는 안 나와도 된단 말입니까? 등대 모임만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죠. 이 말 속에는 주일 예배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여간 이 11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11조 하라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서 11조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좀 그러지 좀 마세요.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11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안 하고 싶으면 그냥 안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꼭 이런 거를 따진다라는 것 자체가 성경에 있냐 없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 마음속에는 하기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내가 안 하는 것을 어떤 성경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고 성경을 근거로 그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 없어요. 꼭 그렇게 성경의 근거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11조를 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대신 계명을 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기본적인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언급을 생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봉사만 하라는 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다른 교회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으신가 봐요. 예배 시간에는 전혀 보지 못하는데 주방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시는, 예배 시간에는 한 번도 그분을 본 적이 없는데 주방에 가면 항상 그분이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해요. 또 남자분들 중에서는 매주일 차량 봉사를 하면서 안내봉을 들고서 아침마다 반가운 모습으로 아침에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인사해 주는데 아무도 그를 예배 시간에 본 사람이 없다라 그래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 사람이 천사다 또는 뭐 가브리엘이다 뭐 이런 소문이 있고, 그 주방에 있는 분은 이 예배 시간에만 음식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우렁각시다라는 예, 그런 소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예배는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예배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굳이 생략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거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 대신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것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무 당연한 조건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계명부터 10계명, 이 계명들, 자, 이 계명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의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들이 선행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선행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베풀게 되어지는 동기가 나의 어떠한 선한 마음, 나의 의 또는 내가 영생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살인을 하지 않고 간음을 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근거가 1계명부터 4계명에 녹아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5개의 계명들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바로 원인과 동기로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한 계명 우리가 하나씩 공부했던 거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때에 제가 10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10계명은 행위로 지키는 계명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킨다고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0계명은요, 그 계명 자체의 행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5계명에서 10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행위로 지키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예수님은 선행으로 계명을 지키는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지키는 계명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과 예수님이 지금 둘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지금 서로 전혀 좁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그으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즉 예수님의 세 계명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이 청년은 뭐의 관점에서? 바로 율법의 관점에서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지키는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청년은 계속 행위로 지키는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이 지금 어깨가 으쓱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이 모든 율법들을 지켜왔습니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까지의 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지금 이 청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이미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까지 지킨 것은 뭐였습니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이 계명들을 실천한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지금까지 율법의 행위를 지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행위, 간음이라는 행위, 도둑질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지 근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는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지킨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야, 요거 봐라. 그래? 하면서 최후의 일격을 날리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뭐라고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 그렇다면 너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킨 것이라면 너가 이것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너가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십계명의 본질을 가지고 이 계명을 확장시켜 버리십니다. 자, 그 말씀이 뭡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자, 뭡니까? 진정한 이웃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진짜로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서 이웃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 말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지금 나의 이 말도 너가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너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그 율법의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스스로 인정하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려면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며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이 청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이 율법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자, 자, 이 청년의 그동안에 감춰왔던, 어찌 보면 자신도 속고 있었던 자신의 영적 실체가 드러나 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게 22절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청년이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바로 여러분, 지금 이 안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2부 예배가, 제가 왜 2부 예배가 이렇게 그 뭔가 성도들과의 피드백이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가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답을 찾았어요. 그 이유가 지금 우리 2부 예배 때 새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서로 일단은 여러분들과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들끼리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멘도 잘 안 하고 해도 목구멍 안에서만 해. 그러니까 이게 예배가 뭔가 이렇게 뜨겁고 활기차고 축제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27일 날 여러분 우리 교회 전교인 야유회 가는데 특별히 우리 새가족분들 좀 같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참여하셔야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나요? 예, 그러니까 핑계도 될 수 없어요. 미리 여러분들 시간 이렇게 조정하셔가지고서 그때 같이 가셔서 잘 모르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또 함께 친교도 하시면서 그때 좀 우리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와도 함께 그때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고 친해지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배가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그 시간 특별히 좀 구별해서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자, 어디까지 했는지 이 와중에 기억하시는 분은 네. 자,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지금까지 스스로 자신에게도 속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꽤나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실체를 자기가 처음 이제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실망하고 근심하며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율법도 아주 철저하게 잘 지켜왔고 선행도 내가 지금까지 잘 베풀어 왔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꽤나 신실한 꽤나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가 호기롭게 그런 계명들 내가 지금까지 다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결국은 예수님의 이 질문 하나에 그 앞에서 자신의 영적 수치와 영적 민낯을 그가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도 적용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역시도 이러한 질문 하나에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질문 하나에 우리가 그동안에 내 안에서 견고하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믿음이 허무하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예배하고 그렇게 열심 있고 순교도 불사할 만큼 온 세계에서 가장 열심 있는 성도가 바로 한국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한 방에 허망하게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코로나 한 방에 한국교회의 실제의 영적 실체 이것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믿어왔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문제 없다라고 굳게 여겨왔던 것들, 우리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안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봤더니 이런 질문 하나에 정말 모래성과 같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냥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제안 하나 할게요. 전 재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지금 주머니에 각자의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각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한도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그거 다 꺼내서 우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줍시다. 벌써 지금 얼굴이 벌겋게 지금 다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안 할게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자유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안 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깐 동안이라도 내 심장을 지금 뛰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분이 안 풀려 하시는 분들도 지금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지금 속으로 아멘 하신 분 있으세요? 아멘 그렇게 합시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100% 오늘 지가 망가져 오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작은 질문 하나에 무너진다니까요. 이 작은 질문 하나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 마음의 본색, 영적 민낯, 여러분 이런 것이 꼭꼭 감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 작은 질문 하나에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책하며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만 너무 자신의 믿음을 과신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이 청년과 같이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며 살아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그래도 천국은 갈 수 있다. 내가 영생은 얻을 수 있다. 나는 지금 그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가 매달 정기적으로 내가 후원도 하고 있고 내가 구제도 하고 있고 나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물론 훌륭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존경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동기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그것을 정말로 내 믿음으로 견고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 재물이 많음으로, 누구는 명예욕이 많음으로, 누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함으로, 누구는 물질을 너무 사랑함으로 각각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에 의해서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을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우리는 이 청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청년을 보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정말로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만큼 이 청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청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다음 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무조건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많은 사람,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면서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리고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허망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날마다 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백성으로,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